에서 14절까지 읽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즉 그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를 한 영으로 교통하고 한 영으로 주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한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께 온전히 위탁하여 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성탄절을 맞으면서 얼마나 기쁘신가요? 혹시 지난 주일날 성탄절을 맞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요? 이번 주에는 수요일날도 교회를 또 와야 되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분이 혹시 계시지 않나 모르겠는데요. 존 그리샴이 쓴 크리스마스 건너뛰기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세무사 루터 프랭크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이런 결심을 합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건너뛰자라고 하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우스꽝스러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별 소용없는 선물을 사다가 주고받고 성탄절 카드나 주고받고 또 잘 먹지 않은 크리스마스 만찬을 준비해서 낭비하느니 낭비가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 이번 크리스마스는 건너뛰고 카리브해 유람선을 타고 경치 좋은 바다, 따뜻한 태양빛에서 휴가를 즐기자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카리브해 유람선 티켓을 예약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떠들고 다닙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없어요. 우리는 쓸데없는 크리스마스 파티는 안 할 거예요. 왜 그런데 쓸데없는데 그렇게 돈을 들이는지 모르겠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페루에서 봉사하러 나가 있는 딸이 느닷없이 전화를 해서는 엄마 아빠 결혼할 남자를 만났어요. 그 남자를 데리고 오늘 미국 갈 거예요. 엄마 아빠 멋있는 미국식 크리스마스 파티 좀 준비해 주세요. 그 남자에게 미국에선 어떻게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전화를 받습니다. 갑자기 난리가 났죠. 크리스마스 준비는 하나도 안 해놨는데 장식도 안 하고 크리스마스 만찬 생각도 안 하고 휴가 갈 집만 챙겨오는 상황. 어떻게 하든지 수습을 하려고 합니다. 장식은 백화점 가보니까 다 떨어졌고 식품점은 이미 문을 닫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웃집 문을 두드려 봅니다. 장식 남은 거 있으면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웃 사람들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장식 안 해요. 쓸데없는 파티는 왜 해요? 우리는 휴가 갈 거예요. 밉상스럽게 떠들고 다니던 게 보기 싫어서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원망을 합니다. 루터 씨는 지붕에 올라가서 그나마 있던 장식을 좀 꺼내보려고 올라갔다가 그냥 미끄러져서 지붕이 전선줄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응급차가 오고 경찰차가 오고 난리가 납니다.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제 나와보기 시작합니다. 사연을 듣고 보니까 안 됐다 싶어 딸이 온다는 이야기에 마을 사람들이 준비 안 된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해 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장식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어주고 자기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하나씩 나누기를 시작합니다. 딸과 사위가 될 사람이 왔을 때 아주 멋진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리게 됩니다. 파티가 막 진행될 무렵 루터씨 내외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마을에 암으로 시한부 생명을 살아가는 부부를 찾아가서 자기들이 예약했던 카리브의 유암선 티켓을 전해줍니다. 이것은 당신들에게 더 소중할 것 같습니다. 당신들에게 좋은 여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고마워하는 모습을 뒤로하고는 그 집을 나오는데 가슴에 뭔가 알 수 없는 감동이 느껴집니다. 자기들이 휴가 가려고 했던 것들을 남에게 다 줬는데 그렇게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평소 경험해보지 못한 성탄절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 스토리는 해피엔딩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으로 움켜쥐지 않고 조금씩 나누기 시작할 때 누군가에게 참 행복한 크리스마스 파티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의 빗장을 열고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해피엔딩의 스토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한편 우리들의 마음을 씁쓸하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탄절이 와도 오늘 이 소설의 이야기처럼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성탄절을 누군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시즌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정 성탄이 누군가 힘든 사람들에게 자선을 하고 나누는 것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주는,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본질일까요? 정말 성탄절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쁨을 조금 얻는 그런 절기, 그런 시즌일까요? 한 목사님이 한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성탄절이 오니까 기쁘니? 라고 물었다 그래요. 아까 일부 때 애들이 하도 졸기를 학생들한테 물었더니 한 친구가 네 하고 큰 소리 치던데 아마 학생들한테 물어도 이렇게 답을 하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성탄절 다가오니 기쁘니 물었더니 그 친구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내가 애입니까?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지금 크리스마스가 됐다고 내가 뭐 기뻐하고 내가 지금 그럴 때입니까? 그랬다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나? 사실은 이번 주 다음 주가 목사에게는 스트레스를 2번으로 받는 일주일에 하나씩 뭔가를 만들어내다가 일주일에 2편을 만들어야 되는 이 고통스러운 시즌인데 사실은 생각해보니까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별로 성탄절을 열심히 준비했을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제 속에도 조금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천사들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하러 왔다. 우리 주님이 나신 사건은 그렇게 온 세상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는 좋은 소식, 굿뉴스, 복된 소식,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짜 가슴으로 중심으로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임신 6개월 태중에 있었던 세례 요한. 예수님이 그 하나의 점으로밖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한 점으로 이 땅에 마리아의 태중이 심겨졌던 그날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아보았던 사람은 임신 6개월 되어지던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아이가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그리고 어느 날 성인이 된 어느 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신의 기쁨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오늘 요한이
예수님이 한 점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 기뻐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신랑의 친구가 느끼는 그 기쁨으로 예수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들 안에도 성탄에 대한 그런 감격이 있고 그런 기쁨이 있나요?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중심에 기쁨으로 감격으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왜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크리스마스의 감격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크리스마스가 진정 내게 감격이고 기쁨인 시즌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본문 11절에서 함께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날 12월 한 달 내내 강단에 걸려 있었던 십자가 현수막에도 쓰여져 있던 구절인데요. 2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등대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탄이 진정한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회복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성탄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사건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이 그냥 한 아기가 태어난 스토리가 아니라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예수님이라는 분이 태어났대,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그분이 오셨대라는 객관적 스토리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나의 구원자가 오신 날, 나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날, 그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 속에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불의한 시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경고하시지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리의 공격에 멸망되고 초토화되고 맙니다. 분열되어 있던 남유다도 15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예레미야의 절규어린 외침에도 불구하고 581년 남유다, 특히 신흥강국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완전히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짓밟혀지고 솔로몬의 성전은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흔적조차 없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소수의 남은 사람들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날 포로로 끌려갈 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통의 여정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고통받는 그 여정 속에서 그들은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을,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구원해 줄 소망을 가지며 그렇게 노예 생활을 보내오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다시 해방시키는 기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고레스는 유화 정책을 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허락하고 도와줍니다. 그들의 노예 생활은 새로운 전기를 맞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은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었고, 노예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노예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곡절을 겪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인생의 질곡과 고통 속에서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더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고대하며 기다립니다. 주전 4세기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알렉산더의 시리아가 다시 권력을 잡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독립되지 않은 채 더 깊은 고통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알렉산더는 이스라엘의 헬라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폭력과 무력으로 짓밟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을
해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율법과 할례를 행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성전 제사를 중단시킵니다. 성전 앞에는 제우스 신전이 서게 되고 제우스 신전 앞에 경배하게 합니다. 더 이상 안식일 명령도 지킬 수 없도록 안식일 준수도 중단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질곡 속에 고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들은 더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기다립니다. 주전 164년 잠시 잠깐 마카비 형제에 의해서 독립국가를 이루기도 하지만 내분에 의해서 멸망되고 말고 결국 주전 63년 로마의 속국으로 편입되어지고 맙니다. 독립이 완전히 불가능한 현실 속에 그들은 더욱더욱 메시아를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주전 37년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 족속 헤롯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의 질곡은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 백성들이 에돔 백성의 에돔의 헤롯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질곡이 깊어만 가면 깊어만 갈수록 그들은 더 자신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또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해방시킬 메시아가 아닌 온 세상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치적, 사회적인 해방을 가져다 줄 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에 그렇게 진문과 설주에 발라졌던 그 어린 양의 피와 같이 고난받는 종으로 그렇게 그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볼품없는 한 모습으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 그 작은 거울에, 그리고 그는 나사렛에서는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불려지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숨겨진 작은 도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하는 한 가난한 목수의 건축가의 아들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위대한 제사장의 가문도 아니고 왕궁도 아니고 그렇게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아무도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도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아무도 그가 구원자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땅에 왔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육신적 정치적 해방을 넘어 영원한 구원자로 우리를 영원한 저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으실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베들레헴 작은 곳 그 구유에 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분이 바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를 역사 속의 한 인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객관적인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나의 구원자로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메섹 언덕에 오르던 그날 후일 바울이라고 불려지는 사울에게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축복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토록 예수님을 핍박했고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교회를 박해하고 멸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날도 다메섹 언덕을 오르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고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 언덕을 오르고 있었던 그날,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예수가 메시아였음을, 구원자였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눈물로 자신을 지난 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했던 것을 회개하고 일어나 그가 외친 첫 번째 외침은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외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워할 만큼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던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외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는 증언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그의 메시지의 본질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요. 예수님은 내 영혼의 구원자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는 오늘 내 삶의 문제로 나를 구원해낼 나의 구원자라고, 오늘 내 영혼의 문제를 구원해줄, 나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삶의 수많은 속박과 어둠으로부터 나를 구원해줄 구원자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만나졌던 순간이 있었나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인 순간이 있었나요? 그리고 오늘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신가요? 오늘도 예수를 구원자로 만나며 살아가는 사람, 오늘도 예수를 구원자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 나의 신음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구원자로, 내 영원한 삶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의 구원자로 오늘도 그를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예수를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만나며 사는 사람에게 성탄은 나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날은 가장 감격적인 기쁨의 날이요 아름다운 날일 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쓰고 많은 글을 썼던 옥스퍼드의 대학의 C.S. 루이스는 뒤늦은 나이에 결혼을 합니다. 조이라는 아내와 결혼을 하는데 아내가 암에 걸려 암으로 죽어가는 무기력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그 시절에 자기가 느꼈던 슬픔을 기록한 책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슬픔은 마치 두려움과 같은 느낌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무섭지는 않으나 그 감정은 무서울 때와 흡사했다. 똑같이 속이 울렁거리고 안절부절 못할 입이 벌어진다. 나는 연심 침을 삼킨다. 어떤 때는 은근히 취하거나 뇌진탕이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세상과 나 사이에 뭔가 보이지 않은 장막이 들어져 있는 것 같다. 다른 사람이 뭐라 말하든 받아들이기 힘들다.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게다. 만사가 너무 재미없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 곁에 있어주기를 바란다. 집이 텅 비어 있을 때가 무섭다. 그러나 사람들이 있어주되 저희들끼리만 이야기하고 나는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깊은 슬픔을 깊은 내면의 고백 속에 그는 이 헤아려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스러운 그 슬픔의 끝자락에서 그는 주님 때문에, 오늘도 나의 구원자로 이 슬픔으로도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슬픔을 이겨내고 통과해내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절망스러운 순간순간을 지날 때 때로 자신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때도 있었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바라보면 아내가 그 슬픔을 이겨내고 있는, 그 절망스러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그 상황들을 직면해가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그녀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헤아려본 슬픔의 마지막 장에서 자기 아내의 임종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 아내는 사제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롭습니다. 내 아내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단순히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께 드리는 미소였다. 그리고 그녀는 영원한 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후일 그는 다른 글에서 루이스는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아름다운 작별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두 사람에게 어느 날 찾아왔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그분을 영접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 속에 예수가 구원자로 찾아와서 주었던 그 기쁨을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아려 본 슬픔을 고백하던 그가 어느 날 예기치 못한 기쁨의 고백으로 자신의 인생 속에 찾아왔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인생에 어떤 슬픔이 있고 어떤 절망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나요? 그 속에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오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예기치 못한 기쁨 속에 인생을 걸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예기치 못하는 더 많은 부를 갖고 더 많은 성공을 갖고 더 많은 힘을 가져야 기뻐한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세상 그 누구도 예기치 못했던 내면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영혼과 삶을 사로잡게 되어질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며 오늘을 사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예기치 못한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는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시전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고 그들은 인사합니다. 로마 황제는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것이 인사말이었어요. 황제는 우리의 주라고 얘기하는, 마치 그 히틀러를 찬양하던 시절에 하이 히틀러가 인사하던 것처럼, 마치 일본 사람들이 이 자신의 황제를 천왕이라고, 하늘이라고, 신이라고 여기면서 신사를 만들어 섬겼던 것처럼 로마 시대의 모든 우상 숭배의 중심에는 황제 숭배가 있었죠. 황제는 곧 신이었어요. 황제는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고 인사하던 그 시대에 크리스찬들은 아니요,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주인입니다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고 인생을 살면서 이 성탄이 진정한 감격이 되게 원하시나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인생이 왜 이렇게 버겁고 힘든가요?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려니까 힘든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시고는 그 자녀를 여러분에게 책임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인간의 죄성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이었어요. 그것이 아담과 타락의 핵심이었어요. 그것이 수많은 성경의 모든 죄의 중심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하는 그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 주인 노릇하려니까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주인의 능력이 없는 자가 스스로 주인이 돼서 그것을 하려니까 그 스트레스와 근심과 부담의 짐을 감당해낼 수 없는 겁니다. 그 짐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가을에 우리 사기 남자 사역반, 제자 사역반 분들하고 충주랑 이렇게 문경세제 쪽을 1박 2일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교인들하고 어디를 가면 여러분은 휴가고 수련회고 뭐 이런 거지만 나는 다 스트레스예요, 이게. 시간 계산 다 해야 되고, 비용 계산 다 해야 되고, 뭐 일정도 다 체크해야 되고, 사실은. 근데 이거는 이 사역반 집사님들이 알아서 다 준비하고, 그냥 몇 시까지 오라고만 얘기하면 그 시간에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쭉 하니까, 그렇게 편하고 좋을 때가 없더라고요. 뭐 경치가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주면 먹고 그 밤 12시에 전을 부쳐 주면 먹고, 뭐 먹어야 된다는데 먹어야지 먹고, 뭐 이거 먹으라면 이거 먹고, 저기 가서 저거 보려면 보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때하고 맡기며 살아갈 때가 언제가 행복하냐고요.
우리 애들이 빨리 커서 자기 맘대로 하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그거 보면서 안쓰럽지 않아요? 네가 어른 돼봐라. 네가 어른 돼봐라. 어느 날 그 시절이 좋다고 얘기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제도 그 2부 예배를 하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을 만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즌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한 5년 만에 봤는데 몇 년 전보다 얼굴이 확 폈어요. 나이도 훨씬 젊어진 것 같고,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고, 뭘 먹었냐고 내가 이제 그런 걸 물었더니 딱 한마디 하세요. 내게 아니야. 뭔가 깊은 심오한 도를 깨달은 것처럼 한마디 그냥 내게 아니야. 교회도 내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든 해야 되고, 사람들도 내가 어떻게든 변화시켜야 되고, 교회의 중시자도 어떻게든 내가 바르게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한국교회의 본이 되고 모델이 되는 리더십을 만들어야 되고, 내 밑에서 이렇게 훈련받는 교육자도 어떻게든 내가 훈련시켜서 여기서 훈련받을 동안 잘 준비돼서 어디에 가서도 인정받는 사역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와 그 부담감과,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게 아니고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목사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를까요? 다 알잖아요. 오늘 간증 시간에 인용했던 구절, 성경 구절처럼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뭐 수없이 얘기하고 잘 알아요. 근데 여기에서 열로 안 내려오는 거죠. 교인들한테는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나는 혼자 앉아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나 혼자 그렇게 근심을 하고 때로 있는 거죠. 그게 지식이 아니라, 머릿속에 아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가슴으로, 내 몸으로 그것이 체화되기 시작하니까 자유로워지더라.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다는 것은 속박이 아니에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그것이 자유예요. 그것이 자유예요. 그 속에 믿음만 있으냐. 여러분, 부산을 가는데 내가 운전을 하고 가는 거하고 옆에 앉아서 자다 깨다 하면서 가는 거하고 어떤 게 자유로운 거예요? 어떤 게 자유로운 거냐고요. 사람들은 내가 운전대를 잡았으니 그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내가 차선을 바꾸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내가 운전대를 잡은 게 내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래, 한 20-30분 드라이브 할 때는 그게 내 자유인 것 같은데, 5시간 뭐 미국 갈 때 가서 대륙횡단하다가 3박 4일을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데 혼자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그게 자유냐고요. 아니에요. 너 운전해. 난 옆에서 쉴게. 근데 그 순간 믿음이 한 가지 있어야 돼요. 운전하는 사람은 믿어야 되죠. 운전하는 사람은 못 믿으면 차라리 담는 게 편해. 내 옆에 앉는 게 더 불안하고 신경질 나고 화나고 그러다 부부싸움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차라리 내가 잡는 게 편해요. 근데 믿으면 그것만큼 자유로운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걸 믿고 맡기면 그것만큼 자유롭고 그것만큼 편안한 게 없어요. 주께서 시키시면 때로는 내 자존심이 어긋나도 주께서 하라 하시면 따라가는 거예요. 언젠가 수요일날 제가 내려놓음이라는 말이 자꾸 오용된다. 자기 하기 싫은 거 안 하면서 저 내려놓을게요. 저 교사를 내려놓을게요. 교사 하기 싫어서 안 하면서 그런 소리 한다고 내가 얘기했더니 한 청년이 우리 교육자를 찾아와서 오늘 설교를 들어서 제가 내려놓는다는 말은 못하겠고 저 교사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던데 솔직한 말, 정직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크리스마스 날 누가 이렇게 티켓 하나 주면서 콘도 티켓 주면서 야 1박 2일 어디 가서 이렇게 가서 놀다 와라 티켓을 줬단 말이에요. 나도 가고 싶어요. 근데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이 예배드리래. 그래서 내가 그 티켓을 내려놓고 내가 와서 예배드렸다. 이건 내려놓은 거죠. 내려놓은 거예요. 나는 교사를 하기 싫어. 하고 싶지 않아. 근데 하늘을 보니까 주님이 하래.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내 마음을 내려놓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내려놓는 거지. 거꾸로 하기 싫은 거 안 하면서 오늘 여성계 이렇게 마르다 여성계 시사당번인데 나는 여성계 임원을 내려놓기로 했어. 그건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기 싫지만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면 이해하는 게 내려놓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이 있다고요. 우리는 모든 것을 자꾸 내가 인생의 주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끌고 가려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조금 자유로워진 것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내가 변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몇 년 전에 포기했어요. 몇 년 전에 내가 내려놨어요. 나는 목사의 사명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것 때문에 요심초사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은 나도 못하는 걸 왜 네가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도 못해 먹는데 왜 네가 바꾸려고 그러다가 너 건강 잃고 너 힘들어하고 머리만 자꾸 빠지고 그러겠냐고. 주인의 자리에서 잠시 내려와서 주인의 자리에서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 자기 사업하려고 그렇게 애쓰잖아요. 자기 사업당 6개월만 하고 나면요 하나같이 얘기해요. 후배가 선배님 나 좀 나올래요? 그러면 야 생각 다시 해봐. 하나같이 그 얘기해요. 사업하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월급날이 빨리 오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대부분은 월급날이 너무 늦게 와가지고 이게 월급 받는 거 보름 지나면 다 쓰고 없는데 빨리 안 오나 걱정인데 사업하는 사람들 내가 주일 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스트레스와 그 부담감은 그 자리에 가서 있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이 맨날 놀고 먹는 것 같이 밖에 나가서 골프나 치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막상 내가 그 자리에 가면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쳐도 그게 골프를 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좋은 사람하고 편안한 사람들하고 친구하고 즐기러 갈 때 노는 거지 접대하기 위해서 내가 계약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일부러 한타를 좀 져주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좀 못한다 그러면 안 내가도 해주기 그 계산해가면서 그냥 치고 싶은 대로 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계산해가면서 이게 남들이 보면 세월 좋게 골프장 가서 앉아있는 것 같지만 그게 세월 좋은 게 아니라고요. 세월 좋은 그 부담감이 여러분 인생의 짐을 그분께 내려놓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께 맡기고 걸어가는 그게 바로 그분을 주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컴패션 대표로 계신 서정희 목사님이 지난주에 출간한 고맙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자신이 경험했던 사건 하나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한 백혈병 여자아이에게 자신의 골수를 이식해준 사건을 기록합니다. 당신은 수술하는데 일주일 정도 입원해서 전신 마취를 하고 골반에 구멍을 내서 주사기로 골수를 채취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만 의료사고가 나서 큰일 날 뻔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감사하게도 잘 수습이 됐고 골수 이식을 받은 아이도 건강하게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쯤 지나서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아이가 병이 재발을 했고 그래서 골수 기증을 한 번 더 해줄 수 있겠냐고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한 번 그렇게 골수 이식을 받았던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골수 이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다시 골수 이식을 한들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확률은 1%. 지난번 의료사고도 있어서 아내가 극구 반대를 합니다. 전문의인 매제도 반대를 합니다. 주변 사람 모두 반대를 합니다. 결국 며칠 고민 끝에 병원에다가 이번에는 할 수 없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켠에는 늘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선택한 게 잘한 선택이라고 긍정을 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유도 질문을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2번씩 하겠어요? 잘하셨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마음이 좀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마음을 편하고 싶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유도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요 어떻게 2번을 하겠어요?
목사님 잘하셨어요. 목사님도 몸이 약한데 그렇게 할 일 많으신데 지난번에 사고도 났었다며요. 큰일 나면 어떡해요. 그러던 중에 에콰도르에 비전 트립을 가게 됩니다.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한 장로님하고 대화를 나누던 중 그날도 역시 뭔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덜어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자신의 예상대로 목사님 안 하시길 잘하죠.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목사님 하시지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 제 큰아이가 백혈병으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힘들 겁니다. 그 아이가 살고 죽고를 떠나 그 아이와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호텔방에 들어가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대부분 이럴 때 기도하면 어떤 응답이 와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게 다가 이렇게 감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서 기도의 자리를 도망가죠, 대부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 여자아이가 내 친딸이었다면 너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니? 설사 1%의 가능성밖에 없다 해도 말이야. 망치로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못을 박듯 제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 아이는 내 거란다. 이제 와서 병원과 아이의 부모에게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것도 참 민망하고, 사실은 이런 일을 처음에 그냥 딱 왔을 때 했으면 폼도 나고 두 번째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도 아니고 순간 희생정신도 아니고 이 모양새가 이게 사실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마음에 있는 걸 솔직하게 털어놓기 위해서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운 목사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딸아이의 생명을 놓고 씨름하고 있을 엄마 아빠의 생각을 하니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항복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골수이식을 하기로 했다고 이 마음을 다 전합니다. 그리고 편지의 말미에 우리 예수님께 매달립시다. 아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잡읍시다라고 편지를 끝맺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바로 병원에 가서 이식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아이의 어머니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5장의 긴 편지입니다. 장마다 눈물이 떨어지는 흔적이 보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이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애가 무균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감사의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도 목사님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매달려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매달림과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그 딸아이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아이의 아버지는 또 다른 아이에게 골수이식을 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하나 해봅니다. 내 것을 나누는 그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순종하는 한 목회자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체면도, 때로는 자신의 말을 바꾸는 것도, 아니 아내를 비롯해서 매제와 주변 사람들의 반대하는 자신의 생명을 때로는 담보할 수도 있는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보이실 때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그 사람이 느끼는 기쁨과 감격은 세상에 그 무엇으로 얻을 수 있는 감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서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녀가 줄이고 다치면 가슴이 아프듯, 또한 나 대신 누군가가 내 자식을 싸매어주고 밥을 떠먹여주면 눈물나게 고맙듯, 오늘도 이 땅 어디선가 긍휼이 필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을 가슴에 품을 때마다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조금 크면요,
아이들이 그냥 내 말을 들어준 것만도 고마워요. 10시까지 들어와라 그랬는데 그냥 그 말 기억하고 들어와만 줘도 고마워요. 그냥 내 말을 들어주는 것만 가지고도 참 마음에. 다른 아이들은 저럴 때 소리치고 저럴 때 싫어야 할 텐데 그래도 들어주네. 그냥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내게 뭔가 말씀하실 때 그분이 내게 주인 된다는 것이 나를 종 부르듯이 부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게 당신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실 때 내가 그 마음을 듣고 순종히 반응을 하면 그분이 내게 말씀하세요. 아들아 고맙다. 그 마음이 느껴지고 그 마음을 교통하는 자의 이 감격과 기쁨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감격이 아니에요. 오늘 성탄의 시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헤아려 본 기쁜 슬픔 속에서 예기치 못한 기쁨을 만났던 C.S. 루이스 교수처럼, 그리고 오늘 서 목사님의 삶의 여정 속에서 느끼는 그 감격처럼, 주님께서 내게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그 감격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주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오늘 지금 만나는 삶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이 늘 그분의 오심이 기쁘고 감격한 성탄의 시즌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시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합시다. 시간이 좀 많이 가긴 했는데요. 한 장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한없는 그분의 지혜와 사랑. 오늘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돌보시고 이끌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가 되시옵소서.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런 소원 속에 같이 찬양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그는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있네. 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주 앞에 서서 주 함께 걸어가겠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주님 앞에 서 있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내가 서 있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 앞에 내가
아멘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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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탄하신 이